중동의 설화 중에 현명한 바보라고 불리는 지혜자 나스루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나스루딘에 대한 우화가 굉장히 많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인생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나스루딘이 길을 가다가 모든 의욕을 상실한 표정으로 길을 걷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스루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형제여,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그러자 상심한 얼굴로 길을 걷던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 일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세상은 구경하려고 이 나라 저 나라 많은 곳을 여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다지 신기한 것도 보지 못했고 새로운 것을 말하는 사람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말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삶의 흥미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나스루딘이 갑자기 그 사람의 짐보따리를 들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여행 보따리를 빼앗긴 그 사람은 자기 짐을 찾기 위해 열심히 뒤쫓아갔지만 너무 빨리 도망간 나스루딘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자기 보따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몇 시간 후 남의 짐보따리를 갖고 도망치던 나스루딘이 길가에 보따리를 내려놓고 바위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얼마 후 짐보따리를 잃어버렸던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터벅터벅 길을 걸어오다가 나스루딘이 놓아놓은 자신의 보따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곤 기쁜 얼굴로 뛰어와 짐을 풀어보았습니다. 잃어버린 것 하나 없이 다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보따리를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자신이 가지고 다니던 보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후에야 그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었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은 후에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던 것들,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잃어버린 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건강한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고 병원에 입원해 보면 건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하기에 귀찮은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잃어버리고 나서야 정말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지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은 전도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작은 음식물 하나라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선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그러니까 뭔가 내 상황이 어려운데 억지 감사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감사하라고 강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감사할 거리들을 주신 후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평범한 삶 속에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것처럼 숨겨놓으셨습니다. 찾기만 하면 감사라는 보물을 수없이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에 많은 보물들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 보물을 발견하고 찾아내는 사람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보물들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눈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내 삶에 감추어진 보물을 바라보지 못하고 더 큰 것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미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해라, 평범한 삶 속에서 감사할 일들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속에 사실은 감사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님들은 왜 감사가 보물인지 아십니까?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역대하 20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에 암몬과 모압 그리고 세일산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들은 여호사밧 왕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후 용기를 내서 암몬과 모압 연합군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싸우러 나가는 군대의 대열이 뭔가 좀 이상합니다. 보통 전쟁하러 가는 군대는 맨 앞에 용맹한 장수가 앞장을 서고 그 뒤에 군사들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군대는 달랐습니다. 군대의 맨 앞에 거룩한 예복을 입은 찬양대가 앞장섭니다. 적진을 향해 가면서 그 찬양대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렇게 찬양하며 전쟁터에 나갔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유다를 침공해 들어온 연합군을 무찔렀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군대를 찬양하면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무엇을 하고 찬양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감사의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여호사밧 왕의 군대가 감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군사의 숫자도 연합군에 비해서 형편없이 적습니다. 군사력도 보잘것없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여호사밧 군대가 패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합니다. 사실 이 감사가 왜 승리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그 인과 과정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감사의 노래를 부른 여호사밧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감사의 삶에 기적이 만들어지는 이유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실천하십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19세기 최고의 명설교가로 꼽히는 이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40세가 넘어가면서 이 통풍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지금처럼 진통제가 발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통풍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를 악물고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한 번은 이 통풍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목사님을 보며 그 성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통풍으로 몹시 아픈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스폴전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네, 감사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이 병이 나은 후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때 그 성도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지금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 아픈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목사님도 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 말에 스펄전 목사님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던 자신을 깊이 깨닫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후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성도 여러분, 감사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은 단순하게 우리의 병든 몸이 낫는다든지 풀리지 않던 사업이 잘 풀리게 된다든지 하는 그런 소극적인 기적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초월적인 역사로 우리의 결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진짜 기적은 어떤 환경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담대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기적입니다. 감사는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하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 감사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일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삶을 통해 범사에 감사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큰 문제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먼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꼭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아주 초보적인 기도입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는 하나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는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를 놓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때로는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그런 힘든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지금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면 아직 그 뜻을 찾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평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기도를 통해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도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부터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내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많다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제목의 수필집이 있습니다. 오래전 세상을 떠난 이 서강대학교 장영희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수필집입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사람이나 잊지 못한 그날이라는 주제로 이 글을 써오라는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이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언제 행복을 느끼냐고 물으면 나는 화장실에 갈 때, 음식을 먹을 때, 걸어 다닐 때라고 대답한다. 그 이유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일입니다. 수능 시험을 보기 이틀 전에 수업이 끝나고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학교 수위 아저씨가 교실로 뛰어들어오면서 외쳤습니다. 너희 반 친구 둘이 학교 앞에서 트럭에 치여 병원에 실려갔다. 너무 놀라 친구들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두 친구가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채 응급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친구 하나는 숨쉬는 것조차 힘겨워했고 생명까지 위태로웠습니다. 그 친구는 곧 수술실로 옮겨졌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그 친구의 부모님과 같은 반 친구들은 그 친구의 수술이 잘 되기만을 바라며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조하게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고개만 가로저을 뿐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친구가 깨어나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말없이 흐느끼고 있는데 응급실 다른 한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화장실 가고 싶어. 오줌 마렵다고. 그 목소리는 교통사고를 당한 다른 한 친구의 목소리였습니다. 한 친구는 수술실에 들어갔지만 생명을 건지지 못했고 한 친구는 의식이 회복되어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친구야, 축하한다. 깨어나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지. 그 사건 이후로 그 학생은 행복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에서 숨 쉬고 배고플 때 밥 먹을 수 있고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화장실 갈 수 있고 내 발에 학교 다닐 수 있고 내 눈으로 하늘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행복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운동하고 가족들과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보너스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감사와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모든 시간에 매 순간이 감사로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혜들로 매일 감사가 넘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늘 감사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